우리가 사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또 교회조차도 급속히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세상을 떠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흘러가는 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타협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은 줄 압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죄와 더불어 섞여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을 등지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세상은 타락했다, 그런 전제가 있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의 전제는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예수 믿는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누구냐? 세상의 빛이다. 굉장히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에베소 4장 24절에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진흙을 빚어서 만든 존재인데 새롭게 창조했다 그 말,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자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새롭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모습이고 정체성의 본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금의 기능은 맛을 내는 거죠.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맛은 짠맛입니다. 바닷물 입에 넣어보면 짜잖아요. 그 바닷물의 염분 농도는 3.5%밖에 안 된다 그래요. 4%도 채 안 되는 소금 염분 농도 때문에 바닷물은 썩지 않고 언제나 신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던 1세기 당시 로마에서는 크리스찬의 수가 2%도 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단히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를, 로마 세계를 변화시켜 나갔던 것이죠. 우리는 캐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 인구가 20%를 넘는다 그러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20% 넘는 기독교인이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안타깝게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금의 짠맛은 음식에 들어가면
그 음식의 본연의 맛을 더 풍미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면 간이 맞는다 하고 맛있어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맛을 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맛 나게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는, 남편은, 자식은, 부모는 살맛 나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직장이나 사업하는 현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그 공동체는 살맛 나는 공동체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맛 나는 정도는 고사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혹은 밥맛 떨어지게 만든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생활하게 되는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은 살맛 나는 집안이 돼요. 심지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요셉 때문에 그 죄수들과 간수들이 요셉을 인해서 살맛 나는 감옥의 현장이 됩니다.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와 주변 나라들이 살맛 나는 삶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공동체, 그 사회 속에서 소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맛을 낼 수 없다면은 소금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맛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멸시와 조롱을 당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존귀히 여깁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는 것들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맛을 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기능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 때문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 도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적용하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어두움과 부패는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게 살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인해서 당황스러워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등불을 등경 높은 곳에 두는 이유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등불이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등경 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등불도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존재 세상에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은밀하게 행하는 것 같지만은 시간 지나고 보면 교회 다니는지 예수 믿는지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면 함부로 죄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짓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역사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지하게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5장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면 시간 지나면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이 열매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진지한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이거 주님의 기대고 우리 존재의 모습이에요.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어디에 강조점을 둔 거죠? 세상에 강조점을 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인데요, 나이가 100살이 넘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기독교가 사회보다 앞서 나갔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사회보다 인문학적 수준이나 교양이나 세상을 읽는 경륜에 있어서 세상보다 뒤지고 있다. 성도들이 세상보다 뒤처지게 된 것은 교회 때문이다. 교회가 성도들을 교회 안에만 가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서 밀려나가 있고 그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심각한 이야기죠. 이건 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김영석 교수는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교회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교회 만능주의.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면 신앙생활 다 한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사역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기대고 목표입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커질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넓어질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가, 그 생각 자체가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지 않으면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없다면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어도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세상의 문제가, 사람들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소금의 맛을, 빛을 내는 그런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관건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금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빛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은 자동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은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교회 생활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직장 생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힘을 얻는 목적은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사명을 가지고 서야 될 자리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 도성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경제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회 문제 때문이 아니라 성경 읽어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면 세상에 소금된 하나님의 백성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빛된 하나님의 백성이 없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는 그 한선이 10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볼 때에.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과라는 의인 10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들이 있으면 안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만 있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이고 빛이면 절대로 세상은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는 착하게 살라는 것. 16절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착하다. 뭐가 착한 것일까요? 착하다면 마음이 착해야 됩니다. 이 착한 행실의 출발점은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우월감, 욕심 이런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답고 정직한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고요. 마태복음 5장에는 그 유명한 팔복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뒤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마음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거를 받을 것이며. 어떤 마음이에요? 화평케 하는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온유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왜 착하게 보지 않는가?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의 동기가 착하지 않으면 그냥 다 밝혀지고 마는 거예요. 산통 다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이 착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행실이 착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라고 되어 있는 원문은 너희 안에 있는 빛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빛, 뭘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빛인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 방법은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악한 행실로는 절대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거 관심 없어요. 기도하고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행실이 착한지를, 교회 다닌다는데 정말 착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이 착하다는 말이 바르게 산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기쁨을 준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 그리스도인을 매력 있게 여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아름답다 혹은 기쁨을 준다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할 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워버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요구하거든, 거리로 2km를 동행해달라고 요구하거든 4km를,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좀 더 섬기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칼로스라고 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맛을 낼 수 있고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착한 동기로 착한 행동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16절 다시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목적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존재 목적,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면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실패할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까? 사람이 예수 믿다 죽으면 순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의 성공과 형통과 잘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실패와 무너짐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 착한 행실이 있느냐, 착한 행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내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중요하죠. 착한 행실, 그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냐,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칭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칭찬. 어떤 아이가 인사성이 바르고 참 예절이 바르고,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서 어른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집 자식인지 정말 인사성 밝으네, 정말 예절 바른 아이네. 그러면 아이를 칭찬한 것 동시에 부모를 칭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듯 다르네? 그러면 그 사람만 칭찬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칭찬을 듣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칭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칭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성도들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세상에서 칭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세상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상학 목사님이라고 하는 세문안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부패 이렇게 부정이 많은 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직원들은 상사의 눈을 속여서, 사장의 눈을 속여서 기자재를 빼돌린다는 거예요. 또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도 않고도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해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회사 직원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종업계에서 그 회사는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한 직원이 입사를 했는데 크리스찬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교인이구나,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이 긴장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삥땅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긴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자기들이 하는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기자재 빼돌리고 초과 근무수당 서류 올리고 리베이트 받고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사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도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번에는 그 회사 직원들이 긴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해버릴 것이니까. 그런데 이 직원은 달랐어요. 물론 리베이트 한다고 해서 기자재 빼달린다고 해서 초과 근무수당 올린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하질 않아요. 그러나 자기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신실하게. 절대로 그는 초과 근무수당 받기 위해서 거짓 기록으로 올리질 않아요. 리베이트 받지 않습니다. 회사 물건 함부로 손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편하죠. 이 직원이 불편한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자기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을 보니까 양심에 불편한 가책을 받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회사가 상당히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장은 세금 떼먹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장이 월급을 밀리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회사의 직원이라면 정직하고 신실해야 될 것입니다. 회사 물건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근무 시간 함부로 그냥 삥땅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어디서나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칭찬 듣고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마음 열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을 메시지 성경,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 설명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극하게 되면 그들도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착한 행실, 이것은 단지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을 여기서 잡았어요. 그래서 마음 열고 섬기라,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연변에, 연변이라고 하죠. 연변에, 중국 연변에 우리나라 사람이 설립한 과학기술대학교, 작년에 폐교가 됐어요. 기독교 그 복음 전파 때문에 아마 폐교시킨 것 같은데, 이 연변대학의 교수로 자원하는 사람들의 급여가 형편없죠. 그런데도 유수한 교수들이 자원해서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근데 문제는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놓고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체포될 수 있고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예자도 꺼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되고 예수 믿는 학생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저 대단한 실력의 교수들이 왜 이 학교에서 가르치느냐? 그것이 교수 월급 받기 위해서겠습니까? 왜 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력 있는 교수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삶의 자리를 낮추어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열고 성실하게 섬겨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학생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지만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된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주의, 공산당이 지배하는 땅일지라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마음을 열어서 정말 진지하게 섬기면 그 땅에서도 마음을 여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은요, 관심 없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해도 아무 관심 없습니다. 저들이 지켜보는 것은 행동이에요. 교회 다닌다는데 어떻게 사는가 보자.
아니 그렇게 주시해 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삶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긴 계시나 보다.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 열고 섬기기 때문에 따뜻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렇게 여기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보면 우린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선행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 작은 착함의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주차할 때 남을 배려해서 주차할 수 있는 것, 누구는 차에 창문을 내리고 자기 차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지만 그걸 주워서 아무 말 없이 쓰레기통 휴지통에 넣을 수 있는 것, 그런 섬김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싸게 살려고 깎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물건 값을 깎으면서 같이 간 상점에 들어간 교인들이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러고 있으면 산통 다 깨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야 돼요.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말하고 있는 건지, 세상의 빛으로 지금 물건값을 깎고 있는 건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맛을 냅니까? 자신의 형체를 부수고 녹아질 때에 짠맛을 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등불이 빛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초라면 자기 몸이 녹아져야 되는 거죠. 기름 등잔이라면 기름이 줄어들고 심지가 타야만 빛을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손해봅시다. 조금 희생합시다.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희생할 때 잔잔한 감동이 안 믿는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해서 정말 진지하게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